이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부터 혹은 오전부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 시간쯤 되면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졸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라고 내비게이션에도 그런 멘트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여지없이 이 시간 묵상 중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방금 전까지 찬송하고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 시간에도 눈 감고 계신 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경청하고 심령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니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면 뭐예요? 입을 열지 않은 분을 지금 두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랬는데 입을 열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세 번째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면은 세상 말로 최고의 백그라운드예요. 오늘날에는 뭐가 최고의 백인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면은 매 맞을 것도 안 맞아요. 감옥에 갇힐 것도 안 갇혀요. 사형도 면해요. 로마 시민권이 그런 대단한 위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로마 시민권도 내려놨어요. 그거보다 더 귀한 시민권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 시민권이란 말.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깨달음을 갖고 이 하늘 시민권을 그가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따라서 하면 나도 하늘 시민권을 받았다. 아멘. 그래요. 저도 시민권 받았고 여러분도 시민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자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번쩍 떠야 돼. 세상 살면서 눈을 번쩍 떠.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 오면 너 가서 조심해라. 거긴 눈 뜨고 있어도 코베 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집중 좀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서울 가면은 일본 말로 쓰리해 가는 자가 있어요. 몰래 주머니 뒤져가고 백 찢고 꺼내가고 이런 일인가 정신 바짝 차리라고. 눈 뜨고 있어도 코베 가는 세상인데 그거 못하겠냐 이거예요. 우리 하늘 시민은요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여기저기 나와요. 그런데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뺏겨. 뭘 뺏겨요? 영적인 보화들을 뺏기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말이에요. 여기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도 대학 가면은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 필수 과목은 정말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수 안 하면 안 돼요. 예, 필수 과목 이수해야 되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이런저런 과목 중에서 뭐 어느 것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면 몇 과목 선택하면 되는 거, 그런 거예요. 이 필수 과목하고 선택 과목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필수적인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는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고 읽기도 했고 다 나와 있어요. 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수적이고 또 제일로 큰 것이 뭡니까? 좀 크게 말도 안 하면 어디가 어떻게 돼요? 답이 맞는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주님을 시험하면서까지 나와서 묻는 자에게 계명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교만하게도 계명도 잘 지키지도 않고 자기 깐에는 지켰나 봐요. 계명도 지키지 않았으면서 나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지키긴 뭘 지켰니? 이렇게 주님이 아주 대짜고짜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고 돌려갖고 말씀을 해요. 뭐라고?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그리고 날 쫓아라. 너 지금까지 나 따라온 게 아니여. 너에게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말씀에서 주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안 한 거예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했다고 그는 자기 나름대로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요약된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명의 요약이라고 말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6가지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이웃 사랑, 살인, 간음, 도적질,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셔요. 주님은 사랑이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보하고 계시고, 계속 아멘할 일밖에 없지요. 이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친구인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 내 목숨으로 너희들의 죄를 구속한다, 속량시킨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으니까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인데도 의인이 된 거예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피공로 때문에 의인 된 거예요. 이거를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일컬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이다. 아멘. 어떤 분이 위대하다 그러니까 위대한 게 뭐냐고 물으니까 위대한 게 위가 큰 게 위대함이래. 그것도 맞는데 한글로 볼 때에는 맞을 수 있지만은 한문으로 보면은 틀려. 여러분, 사랑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런 것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앞에 설명 속에 이 사랑의 위대함은 다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성경은 이 사랑의 위대함이 뭘로 이야기하냐면은 율법의 완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공의에 해당하는 건데, 율법은 항상 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법의 기준에 가지고 뭘 말하냐면 당신은 죄인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볼 때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것도 싫어요. 굉장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또 싫은 게 없어요. 그 전에 이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나온 전도 소책자 사영리, 이걸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이 그 서대문 정동 MBC 방송 바로 옆에 CCC 사옥이 있었어요. 17층짜리 건물. 거기에 순장 교육 때문에 여러 번 저도 가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홍정길 목사님이 개척을 하지 않고 CCC에 몸담아서 김준곤 목사님한테서 일할 때 밑에서, 근데 그분이 우리 순장 교육의 방장이었어요. 방장, 홍정길 목사님이. 뭔 말하냐면은 우리 방에 한 30몇 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함께 여러 명이 있었어요. 방이 크니까 룸이. 그런데 그분이 우리 방의 방장님이셨어요. 순장 교육의 어떤 리더이면서도 방장으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 양반 참 훌륭하신 분이야.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하고, 그렇게 또 남서울 교회도 개척하시고 그렇게 크게 세우시고, 이제는 미랄재단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저 수서역 쪽에서. 어쨌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이분한테 아주 또 특별한 게 있는데, 참 신기하게 우리 밤에 한 10시 넘어야 교육하면서 이렇게 다 자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 같은 방에서 자자네, 방장이시니까. 그런데 베개에다가 머리를 대기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넘어가면 코골아. 이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잠이 드시는가? 그런 분이에요. 진짜 다섯 넘어서 열 아니면 주무셔요. 제가 하루만 체크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방에서 자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 그렇게 빨리 잠드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방장님이 주무시는데, 잠이 와서 주무시는데 옆에서 떠들면 되겠어요? 우리도 조용하다 보니까 우리도 언제 모르게 잠이 들고 같이 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옥에서 그런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요. 어쨌든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주님은 사랑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일 것이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그렇게 규결시켰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한이 없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이 없는 그 관심과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겠어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또 동시에 사랑하며 사는 삶은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드러내면서, 사랑을 노래하면서, 사랑을 예찬하면서 그 앞에 1절, 2절,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방언, 천사의 말, 사랑이 없으면 그거 시끄러울 뿐이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가지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천사의 말도 해야지 사랑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뭐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3절에 세 번째로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은 사랑 없이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이고 오늘 말씀 두 번째 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진심을 담아가지고 절대로 째려보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곱다디 하세요. 곱다디. 곱게 사랑합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처럼만 하십시오. 지금처럼 하며 사세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앞으로 지금처럼 하면서 성도의 생활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요, 원래는 성미가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요한하고 형제가 누구지요? 야고보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는 일찌감치 사도행전에 보면 순교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하는데 어쨌든 야고보하고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사람들의 성격은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좀 이상한 거 보면 못 참아.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성미가 급하다 보니까 막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이런 사람 중에 속해요. 그래 뭐 어떤 동네 갔는데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영접하지 않고 막 배척하고 아주 못되게 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야고보 요한이 무슨 말을 해요? 주님, 저 못된 사람들한테 하늘에서 불이 내게 와갖고 그냥 다 태워버릴까요? 이런 말을 했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뭐 자기가 불 내려오라 그러면 불이 내려오기는 내려와요? 뭐 그러지도 않으면서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해갖고 다 태워 그냥 없애버릴까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별명이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여지게 돼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우레가 뭐예요? 천둥 치는 거예요. 천둥 치는 거. 그런 내용이 그들의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받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충만히 받잖아요. 따라서 하면 성령 받으면, 다시 성령 받으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한다. 성령을 온전히 받게 되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미워하던 것도 다 용서가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가지고 말 그대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한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내 인격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를 주장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레의 사람이, 이 성미 급한 사람이, 절대로 그 못된 짓을 보아 넘길 수 없는 이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뭘로 바뀝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왜 이렇게 대답을 못 하셔요?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요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당사자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노라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마치 제3자로 이야기를 자기를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자기를 밝혀야 될 것 같은 대목에서 마치 제3자 그가 자기인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고 또 뭘 기록했어요?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기록했어요. 요한 1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5장까지 있고요. 5장까지. 왜 손을 내가 괜히 이렇게 들었겠어요? 알려드리느라고. 사인만 봐도 다 알아요. 요한 1서는 5장까지 있어요. 요한 2서와 3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한 장밖에 없어. 한 장밖에 없어. 자, 그런데 요한 1서, 2서, 3서, 그 중에 요한 1서 3장에서부터 5장 초입까지 뭐가 나와 있냐면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요한 1서 4장 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을 해요. 실제로 이 기독교 초기 역사 가운데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다고 이야기하고, 요한의 별칭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그래요. 순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 사람을 죽일래도 못 죽이겠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못 죽이겠는 거예요. 순교 사화집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1장 가지고 설교 들었잖아요. 어디에 가서 유배 생활했다고요? 밤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해요. 그 밤모섬에 가서 순교 대신에 거기서 무인도에서 홀로 살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사랑의 사도로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5권의 책을 썼어요, 신약에. 근데 그 요한서신에서, 요한복음도 사랑을 주제로 많이 담고 있지만 요한서신에서 3장 13절부터 5장 3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아주 차곡차곡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 1서 3장 16절,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면서까지 목숨 버려서 사랑해 주셨으니 형제들아 이제는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탄을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발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 1서 3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마치 후속편과 같은 게 요한 1서 3장 16절 똑같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자로 보내주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제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내놔라, 버리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은 뭐예요?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라, 그 말이에요. 네,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서로 이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또 어떤 과정을 치러 나가는 중에 그때 오히려 더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있는 영적 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응집돼서 앞으로를 가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겪어온 거예요. 예, 서로 어떤 일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르고 대치 상태가 돼가지고 막 나뉘어져 있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증명하는 삶이 사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한 증명이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35절에서 35절 조금 더 소울 톤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톤을 높여갖고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우리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거다, 이렇게 말씀. 그럼 이게 반대로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뭐 그냥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래도 그렇게 살겠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다 그랬고,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그랬잖아요. 맛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것이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서로 사랑하여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한 이 말씀이, 이 사랑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아니면 어떤 그룹적으로도 아니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우리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주님 말씀처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주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착한 행실로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교회 올 마음을 갖게 하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전체적인 건 아니겠지만 적지 않게 그래도 이 수원 성심교회가 또 싸우는 교회다, 이런 얘기가 소문에 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일이에요. 우리가 만든 일. 우리 교회 아무 덕이 안 됩니다. 이게 유익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손해이고 아주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웃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훌륭한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알릴 자들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도 건설적이고 뭔가 의미가 있고 좋은 얘기들을 서로 모여서 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모여서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달리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모르는 것 같아도 알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이 내용을 말씀 그대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말 그대로 그런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시너지가 그렇게 생겨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심령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